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동안 저녁에는 저 혼자서 진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설교하고 또 찬송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상기도회를 했고, 또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 전임 교역자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은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만 지난주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반주자 두 분, 또 우리 지휘자 두 분, 솔리스트 함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냥 본당이 그냥 거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절되어지고 이 본당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르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예배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이제 가정에서 본당으로 같이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신실히 기도하고 또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꽃들이 이제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갖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죠. 봄이면 정말 이름도 모를 그런 수많은 꽃들이 들판에 또 산에 또 여러분의 화단에 또 화분에도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 유독 거의 꽃들이 피지 않는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이 꽃이 지금 나오죠? 무슨 꽃이죠? 예, 동백꽃입니다. 예, 이 동백꽃이 이 사진을 줬는데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동백꽃이 겨울에 핍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 동백꽃을 보면 정말 그렇게 예쁘고 빨간 꽃이 다른 꽃들은 피지 못하는 겨울에 어떻게 필까? 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너무너무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하나 보면 이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자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것을 많이 알게 되어지죠. 근데 저 동백꽃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백꽃 하면 퍼뜩 생각나는 것이 이미자 씨가 히트한 동백 아가씨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백 아가씨 그 가사를 한번 보니까 그 가사가 정말 마음에 그렇게 지금 와닿더라고요. 이렇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기다리다가 지쳐서 울다가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백꽃의 꽃말이 기다리다라는 데서 그 어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조와 또 아주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동백꽃의 꽃말이죠. 실제로 뭐 섬에 어떤 부부가 남편이 육지로 돈 벌러 나갔는데 그 아내가 기다리도 1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다 상사병이 나서 이제 죽었는데 남편이 돌아보니까 아내가 죽어서 이제 묻었는데 거기서 뭐 동백꽃이 피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 그런 동백꽃이라서 기다림, 또 어떤 정조, 그리고 애틋한 사랑,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반영해 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지금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 분해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열흘 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부터 복음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10년, 2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동아시아, 저 터키 있는 아시아 지역까지 그냥 급속하게 20년 만에 복음이 정말로 홍수처럼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에 천사들이 홀연히 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목격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지냈던 예수님, 함께 같이 먹었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보았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군중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산채로 싹 들려 가는데 이게 무슨 꾸민 어떤 신화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같이 또 생활하다가 쫙 하늘로 올라갈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 감정이. 그리고 사라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을 안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어떻게 분해가 된 줄 알았는데 분해가 되지 않고 살아계시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고 했는데 열흘 후에 성령이 진짜로 보내어졌으면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분해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신앙 속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실 기미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 10년 만에 한번 잠깐 다시 방문하셨다가 이렇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 좀 못 드리고 모여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호사를 누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에서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못 모이지만은 지금도 북한이나 또 중동 지역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것도 못한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몸, 정신, 또 관계, 오만 가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긴 병에 호자 없듯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예수님, 이렇게 버티다가 죽임을 당하면 이게 뭔가?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신앙을 다시 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제자들도 이제 나이가 50, 60이 되어가고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요, 마태복음이 되어졌고, 성경의 많은 부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있는 히브리서 또 요한계시록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오신다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리고 박해는 심해지고 살아갈 길은 막연해지고, 계속해서 이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되나? 한두 사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붙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처럼 매일 성경이 있습니까? 뭐 기도 수첩이 있습니까? 영상으로 중계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신앙의 유대교로 또 그냥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있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고하고 또 격려하고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언제 가슴에 가장 와닿습니까? 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혹 설교를 들을 때에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그냥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뭐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팍팍 와닿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지 교양서가 아니에요. 신에 대한 탐구 서적이 아닙니다. 어떤 처세술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어떤 백과가 아니고요, 어떤 교과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가 11장, 12장, 13장. 우리는 히브리 11장을 제일 이제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까지 있지만 사실 11장, 12장, 13장은 이 10장 결론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참고서, 그리고 어떤 보충 재료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10장으로 끝이에요. 10장 39절로 끝이에요. 그러면 10장은 뭐냐? 결론이에요. 히브리서의 결론은 뭘까요? 이 10장을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비상기도회 때 32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 뭘까요? 히브리서의 결론은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굴하게 살지 말고 비장하게 살아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에, 그래서 거기에 비굴하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비장하게 살아내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 아니 신약 성경 전부의 결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굴하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용기 없고 비겁한 것을 비굴한 거예요. 비장하다라는 말은 슬픔 중에도 씩씩하고 기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기계 있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비장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성경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그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그때에도 그것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거기에 비굴하지 말고 비장하게 울면서도, 가시밭길을 가면서 못방서기를 가면서 걸어가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당당하고 씩씩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이 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매일 성경이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수많은 장비와 도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수많은 무기와 장비를 주셨음에도 이걸 가지고 이 현실을 이겨나지 못한다면 저 북한에, 저 중동 지역에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뭘 또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장비를, 전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건 놔두고 우리가 피곤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비장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시대가 어려워지면 비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기 좋을 때는 뭐 다 용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현실 앞에 비겁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면 더 비장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 사람이 비장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진짜 맞네?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이 어려운 때에 진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예배를 정말 신실하게 드리고 예배당에 매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니 저 사람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상황에서 그 집안 식구들이 집에서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정장을 차리고 예배 드릴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맞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근사하게 드렸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예배 안 드리면 그건 비겁한 거죠. 비굴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비장하다는 것은 단지 각오하고 머리띠 두르고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비장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비장하게 살아나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의 비장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비장하게 나아가자. 자,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앞에 19, 20, 21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부분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저는 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금을 정말 울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난 주간에 우리 준 교역자들이 또 여러분들의 행편을 살피기 위해서 각 순장들마다 다 전화하면서 또 순상을 이렇게 살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보고를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보면서 금요일 날 정말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토요일 내내 깊은 생각을 하게 한 그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유치부 7살짜리 아이가 이제 이번 주도 우리가 예배가 또 미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보고였어요. 또 한 주 더 또 미루어졌다는, 이 교회 모이는 거 예배하는 것이 또 미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7살짜리 이 유치부 우리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정말 저미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을까? 7살밖에 안 되는데, 목사도 아니고 교회 중직도 아니고 교회 무슨 이건이 개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7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가 이번 주도 못 가고 또 미루어졌다는 그 소식에 대성통곡을 하며 울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울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몇 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금요 기도회 때에 그 영상을 보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거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대성통곡할 만하겠구나. 근데 문제는 7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을까 하는 것이 계속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 내가 7살짜리의 마음이 되어볼 수도 없는데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을까?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러면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매일 성경 큐트했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확 스쳐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어린 아이와 같이 예배하지 않아. 그 아이의 마음이 어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과 너무나 합한 것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합니다. 찬양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고 기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 내 마음이 얼마만큼이나 담겨져서 드린 바가 되는 거예요. 습관으로 행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어시게 해서 그렇게 만약에 들었다면 그건 비겁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수도 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람들의 눈을 어시고 또 의무감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왔다면 그건 정말 비굴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안 보니까 그냥 예배도 대충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나 그렇게 녹화된 거 보고 또 예배 시간에도 켜놓고 들락날락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비굴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목사인 저도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드리는 것처럼 집중한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죠. 지금 예배 생활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울면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용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비장한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오히려 안 볼 때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아무도 탓지 않아. 내가 예배를 누워서 드리든 파자마로 드리든 누가 간섭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는 비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비굴한 예배자가 아니라 비장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옷 잘 입고 잘 다듬고 그리고 와서 사람들과 같이 열렬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홀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비장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런 예배들을 보시고 우리 모일 때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3절, 24절은 이제 25절의 토대이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자기 챙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가 막 동나고 막 사되고 또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급할 때를 생각해가지고 딴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 여러분에게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저 밑에 약국에서 정말 그 마스크 살 때의 그 에피소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마스크 5개 파는데 우리 아들도 있고 한데 좀 더 주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약사가 다른 사람도 쓰셔야지. 근데 정말 은혜였던 게 그 한마디에 제가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예 하고 돈을 주고 5개만 사왔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막 그래도 하고 조금 내가 따진다든가 아니면 좀 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그래서 결국 못 샀겠죠. 실갱이를 조금 했겠죠. 어느 날 그 앞을 지난다든가 이제 내가 또 전도할 때에 누구세요? 서울서의 목사님. 그러면 그분에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야, 그때에 한마디만 그래도 좀 주세요. 그러지 않고 예, 그렇죠. 끊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말이야. 일단 급한데 내가부터 막 챙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수는 없죠. 근데 그걸 정리할 수 있어요. 급하고 어려워지면 상황이 더 이렇게 그냥 힘들어지면 다 자기부터 먼저 챙기려고 자기부터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돌아보다는 말은 컨시더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좀 고려하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 이 격려하다는 말은 막 흥분시키다, 자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계속 좀 북돋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그래서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초유의 없었던 이 예배를 중단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이고 모든 공예배가 빠짐없이 이 본당에서는 다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생중계 송출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생중계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도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정말 우리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때까지 하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예배를 이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금 이런 행태에 비상적인 행태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올리 그러니 저는 그런 걸 보면 그거 비겁한 거 아닐까. 언제 우리가 평소에 좋은 예배를 매주일 드릴 때 그렇게 예배에 대하여 고민하며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비상시국이 되니까 막 의인인 것처럼 영웅처럼 나타나서 막 예배에 대하여서 저는 그것이 옳지 않아요. 이제 이번 비상기도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마치 영웅인 것처럼 책임 없는 무책임한 그냥 말만 뱉으면 책임지지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또 주변의 우리 이웃들도 그렇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지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어렵고 힘들 때의 성도의 자세예요. 그것이 비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정말로 응원 치어리더와 같은 분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해서 힘들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녹아졌을 때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막 용기를 일으키고 격려를 주고 하나님이 때려서 그냥 쫓아보내서도 야 너 거기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냐 거기서 좀 참아내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내, 힘을 잃지 마. 내가 너를 삼해줄 거야. 나게 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내라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열쇠를 주리라. 하면서 계속 응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가는 이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힘을 돋구어주고 또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불안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든든한 믿음이 있지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우리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따뜻하게 우리가 이웃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수능이나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모자라면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우리 동네의 이웃들이 정말 국가적으로도 또 관공서에도 힘이 닿지 않고 그런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돕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이 힘든 때에 비장한 그러한 각오로 우리 서로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권하라 그랬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해요. 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이렇게 예배당이 크게 있어서 이런 공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예배,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그 힘드니까 다 이제 모이기를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포기하시는 분이 계실 줄, 그리고는 그냥 녹화된 거 이렇게 서핑이나 하고 보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폐거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 곳곳에서도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눈물 넣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비장함으로써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은요, 굳굳이 동백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모일 때에 더 놀라운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모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경건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6절 이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폐하다라는 말은 등지다, 저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임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도 좀 모이시기를 바래요. 보니까 뭐 다 모여서 등산도 가고 다 식당에도 가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공예배는 모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수능들끼리,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끼리 같이 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 삶을 격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하시기를 바래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모이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도 피하여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의 카타콤에서 우리 일제시대의 때도 이렇게 공적으로는 모일 수 있는 행편이, 예배당도 없고 또 그럴 행편도 못 되었지만, 그러나 소그룹으로 몇 사람씩 모이는 이 일은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였어요. 어쨌든 이 모임을 어떤 모양으로든 지속하는, 지금 우리는 이제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녹화한 거 그냥 보는 이게 아니라,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 시간에 정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시간에,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폐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른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 내가 예배당에 못 나가지만 내 집에서라, 아니면 내 차 안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피하지 아니할 겁니다.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또 권하자고 그럽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수능들, 너 예배 들었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들었니? 그 시간에 들었니? 웹서핑한 것 아니니? 그렇게 권하라는 겁니다. 왜? 주께서 가까워오심을, 주의 날이 가까워오심을 볼수록 그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들수록 상황과 세상에 떠밀려서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비장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그 경고가 26절, 27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26,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정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장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와도 비굴하게 살지 말고 비장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서 지금 더욱더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못 모이지만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러한 비장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시고 속히 건들되어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다시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시대와 상황을 탓하며 핑계하며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비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성도의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을 탓하고 핑계하며 비굴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비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성도의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붙들고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도로서의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속히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나라의 모든 일상들이 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